이 시간에는 기름진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모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진 양식이 안 될까봐 겁이 납니다. 기름진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몇 명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시다가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누구죠?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먹고 사는, 다시 말하면 동냥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한 입 두 입 던져주는 그 동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도 분명코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또 혹은 소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경이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러고 맹인이라고 하도 안 된다 그러고 시각 장애인이라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보기에 말하기 싫은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코 저는 확신하기를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소경인 것과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이 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자,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코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바라는 바는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그 옆에 있던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고 야고보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그가 보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모두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있어서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안준배 집사님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크게 소리를 내서 말씀하십시오. 아멘만 크게 해. 그 따라하는 소리가 그랬으면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여 별이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감겨진 소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내 영혼이 어두워진 영적인 소경과 같은 우리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노랫말 가사와 같이 참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육신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 영혼의 눈이 감기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면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4일 동안 한 번도 설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설교하고 싶어갖고 온 힘이 다 그냥 이 설교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런 줄로 알고 귀가 좀 따갑더라도 귀가 따갑게 들으시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 하늘에 계셔서 너무너무나 먼 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따뜻하게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 숲을 가운데 숨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까닭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해서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셨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혹이나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숨어 있을지라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이에서 친히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그냥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해가 딱 뜨니까 나무 잎이 다 말라져 가지고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세탁소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가련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보실 때 여러분 측은하게 여겼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만들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감춰주시려고. 하나님 만나기를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는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를 지은 인간일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찾아오셨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거나 도망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했건 잘했건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우리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리고에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면 여리고 그 도시에 무슨 높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서 참으로 불행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되는 거지 바디메오를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피하여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에 오셔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준 사람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외롭게 홀로 들판에 잠들어 있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항상 그와 함께 계셨고 그 들판에서 잠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누워있는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 하나님은 형들에게 팔려져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찾아오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모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광야까지 찾아가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하는 그 큰 사명을 그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치는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제비뽑기 할 때에 요나가 제비뽑기에 당첨된 건 아니고 제비뽑기에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였고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통하여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니느웨 성 가까이 가서 그 물고기가 그를 토하여냈고 그를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그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던 마태를 찾아오셨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사울에게도 찾아오셔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무섭게 심판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하는 사명에 불탔던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그물에 가득히 잡힌 고기를 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자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하여 즉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를 찾아오셨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신이 좀 드셨습니까? 이제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도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어떤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게 되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 아름다운 만찬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먹는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마음 열기로 작정 안 하시는 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하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비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휴가를 갔을 때 적어도 혼자만의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강릉에 갔더니 1시간 후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래서 강릉 간다 그랬더니 강릉에 뭐하러 가냐, 물이 없어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빨래도 못 한다 그러던데, 근데 갔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강릉에 갔을 때 1시간 후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씨 왜 비가 내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오셨죠? 그랬더니 네. 강릉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이씨 비가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뭐를 사러 갔었는데 우산을 안 받고 비를 맞으면서 갔어요. 이번에 울릉도 갔다 왔거든요. 멀미약을 3개, 4개씩 먹으면서 갔어요. 갔는데 어제 온 사람들은 그 다음날 독도를 못 들어갔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갖고. 그런데 저희는 그날 내려가지고 오후에 날씨가 활창하게 맑게 개갖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바다가 고요해. 아이고, 바람이 불었어야 되는 건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 뭐라고 얘기를 하길래 오늘 오신 분들은 참 3대가 그 정성을 들인 사람들이라고요. 그 독도에 들어가면요 3대가 지성을 다해야 된대. 그래서 아니에요. 그랬어요. 제가 와서 그래요. 그랬죠. 잔잔하게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저는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뭐 믿거나 말거나 아멘 하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어제 왔던 사람들이 독도를 못 들어가고 갈 뻔했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와 함께 그냥 배에 가득 실어가지고 다 갖다가 독도에다 내려놨는데 그 독도에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막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개미떼같이 그냥 바글바글할 정도로 사람을 다 데려놓고서 450몇 명인가 460몇 명 500명에 가까운 사람을 그냥 다 내려놓고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아주 난리요 난리. 막 대한민국 만세, 막 마침 모양 대한민국이 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난리더라고요.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머리에다가 뭐 태극기를 만든 두건을 쓰고 막 목에다가 마우라를 두르고 뒤에다는 독도여 영원하라 막 글자를 써가지고 막 티셔츠도 입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은 다 독도를 보내야 되겠다 그랬어요. 거기 가니까 정말 다 애국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독도야 독도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뭔 얘기하다가,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든 믿지 말든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내가 가니까 비가 오고 내가 가니까 날씨가 좋아지고, 뭐 내가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동행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식탁을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면 얼마나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4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데 소리를 못 지르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십시오.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더 안 지르네. 소리를 지르십시오. 아멘.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단번에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리고에 살면서 얼마나 서름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었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의 그 처절한 외침은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을 쏟아붓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라는 그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얘기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리고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향기라는 말이에요. 향기.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이 향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답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막 빽빽하게 심어진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별명이 뭐냐면 장미의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장미의 도시라고 말하냐면 정말 답답해 죽겠네. 장미가 많았겠지요. 김미연 집사 안 왔죠? 장미마을에 사는 집사님이 계시네. 그 동네, 아파트 동네 이름이 장미마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름 장미라고 했겠지 그렇겠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파트 단지에 뭐 어디에 가면 장미를 많이 처음에 심었다 그래요. 그래서 장미마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울릉도 가니까 제일 그 유명한 나무가 뭔지 아세요? 울릉도를 안 갔다 오셔서 죄송합니다. 누구예요? 내가 울릉도 호박젓 하나 드릴게요. 울릉도 가니까 향나무가 유명해요. 우리 박신실 권사님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처제에게 울릉도 갔을 때 그 향나무로 만든 도마 하나 사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향나무 도마가 아직도 냄새가 나. 그리고 그 울릉도 가니까 또 한 가지 유명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마가가 거기 살았는지 모르지만 마가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마가목. 그 나무가 정말 이파리도 막 단풍이 들고 아주 노란 열매가 맺혀갖고 가을이 되면 빨간 열매로 변한대. 그 나무가 그냥 전체 산을 막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목으로 만든 그 건강식품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 사 먹을까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분이 뭐 44만 5천 원, 두 달분이 뭐 99만 뭐 얼마 뭐 이래가지고 비싸기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 울릉도라는 도가요, 섬이 참 신기한 그 섬이더라고요. 울릉도는요, 그 눈이 겨울에 많이 내려가지고 그 눈이 녹으면 그 다 화산석이잖아요. 구멍이 송송송 나요. 그래서 그 물이 다 밖으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땅속으로 스며든대요. 그래갖고 그 물이 스며들고 땅속에 자꾸 고이면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위로 솟구쳐 오는데 그게 용출수래요. 용출수. 이렇게 솟아오르는 물이다. 근데 그 아주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그 용출수가 흐르는 곳이 있는데 그건 1년 12달 내내 막 물이 막 쫙쫙쫙 흘러가는데 하루에 15,000 몇 톤씩 나온대요. 엄청나게. 그리고 또 무슨 그 폭포가 하나 있는데 폭포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하도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 폭포가 있는데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 근데 그 물이 그냥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라 땅속에서 솟아올라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그게 그냥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막 폭포로 막 떠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울릉도 사람들의 그 식수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1년 내내 그냥 물이 막 골짜기에서 쫙쫙쫙 흘러내려가더라고요. 야, 그런 걸 보면서 그 울릉도는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뭔가 그 저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리고 얘기하다가 갔는데 여리고에는 향나무, 종려나무, 장미, 뽕나무 이런 나무들이 마을 전체를 그냥 이렇게 둘러싸고 그러니까 뒤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말이 향기라고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장미의 도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도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탄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여러분, 바디메오는 정말 암담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남몰래 얼마나 울고 또 울었을까요? 나도 보고 싶다라는 남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한번 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으니 돈을 좀 넉넉하게 달라고 했을까요? 아름다운 도시를 구경하고 싶다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 대신 혼 좀 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분명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했을 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정말로 나의 삶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 내가 꼭 구해야 될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답니다. 1000번의 제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서 1000번인지 아니면 1000개의 제물을 바친 제사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코 간절히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글쎄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지? 주님,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꼭 물으십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알아서 주십시오. 내가 그거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을 구해야 되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꼭 구하고 싶은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해야 될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을 여러분 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기를 말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들은 자기들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원했다는 것만, 높은 자리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통치가 되게 하셨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였고,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얻으려고 구하여서 그 자리를 얻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시끄럽다라고 그를 호되게 꾸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내게 돈을 좀 달라, 그걸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그는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쓸데없는 거 구하고 있지 말고 내가 꼭 구해야 될 바를 구하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닫고 내가 꼭 구해야 할 바를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여러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자 누구를 보았습니까?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면 그가 눈을 떠가지고 보게 되니까
그동안에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기를 도와줬던 천사 같은 선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하고 살았던 가족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여리고에 머물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보고자 하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다. 그가 가장 좋은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실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길을 택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